창조의 존귀, 타락의 비참, 그리고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 4주거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주인데 1, 2주하고 3, 4주는 오후에 다른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3, 4주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또 5, 6주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그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교리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교리 그러면 교리는 딱딱하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교리가 딱딱한 이유는 교리는 골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이 부드러워요? 뼈가 부드러워요? 살이 부드럽죠? 뼈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뼈는 딱딱한 거예요. 교리 자체는 딱딱한 거예요. 왜냐하면 골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도들의 위로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잘 공부하고 나면 참 위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참 위로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몸살이 났어요. 근데 몸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움직여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몸은 막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그러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진통제요. 진통제. 근데 진통제를 먹으면 몸 아픈 게 다 낫죠? 아니에요. 반짝이에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이 진통제 신앙을 자꾸 요구를 해요. 몰핀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몸이 아프면 치유를 해야 되고,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을, 참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 교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의 고백,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봐요. 우리가 앞선 2주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서문과 1, 2문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그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신앙의 큰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셨어요? 양도하셨나요? 양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라 하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양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고백했고, 죄와 비참, 구원의 길,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3가지 큰 줄기를 마음에 우리가 새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빛 아래서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거짓 없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 한계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율법은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율법이 우리를 비추면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면서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네? 왜 나를 불편하게 안 하고, 왜 나를 힘들게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율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율법적인 상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몸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받았어요. 이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래도 어디를 가봐야 될 것 같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큰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평강이 옵니까? 아니에요. 5만 가지 걱정이 다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 가서 정밀하게 검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큰 병 걸렸어,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밀하게 검사한 것이 나를 아프게 한 거예요? 이미 내가 아픈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이미 아픈 상태에 있어요. 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낸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 걸 몰랐어요. 율법을 들이대고 비췄더니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죠. 율법은 이정표예요. 이정표. 살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아, 저기 살 길이 있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복음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이, 되게 못생겼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야. 아주 희귀성이 있는 그런 작품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말씀하셔야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작품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껄껄껄 한번 웃어보세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야 라고 그 말을 듣는 다른 가족이 뭐라 그래요? 잠을 잘못 잤나? 뭘 잘못 먹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내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존귀한 자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동시에 나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을 중심에 두려 하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뭐냐면 주도권 싸움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등기 이전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등기 이전이요? 내 소유권 이전을 한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이전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하고 줄다리기를 해요. 내 거라고. 나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내가 중심에 있을 거라고.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스스로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의지적인 결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점심은 금식하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니까 목소리가 되게 이쁘세요. 신실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그와 같은 노력을 하게 돼요.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이 계세요. 싹싹싹 이렇게 피해 다니는 분이. 어디로요? 은혜의 사이로 막 비껴 다니세요. 은혜를 받을 만하면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다 비껴 다니세요. 이런 걸 보면 그것을 딱 볼 때 뭘 느끼냐면, 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막 노력해서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대면서 가게 되는 은혜도 커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려고 할 때 나는 자꾸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비껴가요. 이때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곤고하잖아요. 예?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는 그냥 여러분 힘을 안 줘도 그냥 내리막길을 걸어가줘요. 그런데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내리막길을 안 가고 그냥 오르막만 가는 거예요. 길을 쓰고. 근데 여러분, 오르막을 갈 때 누군가 나를 부축해주고 안아주고 들어준다면 그 오르막도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문답은 인간의 비참을 더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참의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이 하이델베르 육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주일 아침 설교 때 그거 잘 나누고 있죠? 제 육문은 인간의 시작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6일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슬펐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지? 누굴 보고 좋아해? 날 보고요.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지? 그거 해보시라니까요. 어른이니까 쑥스러워서 못하세요? 그럼 여러분 좀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지?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작품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피부가 좋고 얼굴이 팽팽할 때 그때는 아름다웠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름도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이걸 보면서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인생의 연륜이 잔뜩 붙어 있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그에게 만들어진 작품인 거예요. 그 작품이 아름다운 작품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육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하수구를 만들고 하수구 위에다가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게 있어요.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하수구 저 끝에서 물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물이 무슨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 물을 흘려보냈는데, 근데 맑은 물을 받으려고 딱 갖다 댔는데 녹물이 나와요. 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파이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선해요, 거룩해요, 그리고 의로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인가요? 창세기 1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문화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회복됐을 때예요. 인간의 목적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이웃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를 너무 혹사시키시면 안 돼요. 마음의 생각도, 사고하는 것도, 그리고 육체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콩 두 조각 가지려고 여러분 한 조각 있을 때 막 그냥 나를 혹사시키면서 두 조각을 가지면 뭐해요? 두 조각을 가졌는데 수명이 끝났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아멘이세요? 아니면 안멘이세요? 네? 아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냥 다량으로 찍어내다가 어떻게 어부지리로 하나 찍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었어요. 인간의 가치는 성취나 능력에서 오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냐?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절대 자녀를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내게 용돈을 안 준다고 여러분 자녀가 무가치한 놈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 어디에 쓰겠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도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사랑할 줄 알아요. 타락의 기원과 인간 본성의 부패를 칠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요림답 칠문은 인간의 비참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있어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타락이 시작이 되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에서 여러분 소유권 등기까지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슬금슬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이에요. 결국 이것이 사단을 내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그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어요. 왜요?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건이었고 그 결과 우리의 본성은 깊이 부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영향 아래 놓인 존재로 태어나요. 이것이 원죄를 말하는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나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걸까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됐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원죄 교리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아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지금 응애하면서 막 그냥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어요. 이 아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원죄 교리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 아이가 죄 아래 태어난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아이가 지은 죄가 뭘까? 어떤 사람은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발로 다 차갑고 엄마를 많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말해요? 아니요.
아담의 범죄가 유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맑은 물을 내보내는 파이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이프가 녹슬고 그랬으면 그 녹슨 것 때문에 결국 맑은 물이 들어와도 이것을 녹슨 물로 흘러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은 인간 문제의 깊이를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습관이나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방향, 본성의 문제예요. 전적 부패와 거듭남의 필요를 팔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요리입니다. 팔문은 더 솔직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너무 부패할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고 악으로만 기울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고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답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너무나 부패해서, 여기 너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완전 부패해서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고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전적 부패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악인이에요. 악인. 부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좀 관심 있게 들어봐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선한 일 해요, 안 해요? 선한 일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정말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노력하지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기도 해요. 어쩌면 요즘은 교회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더 열심히 하세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요. 기부하는 문화가 여러분 교회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더 잘 정착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공의롭게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회가 더 질서 있고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참된 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시죠?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죠? 두 가지 일이 생겨서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죠? 이렇게 묻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해요. 내게 더 유리한 선택, 이 선택을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탄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새로운 성향과 소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갖게 돼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될 때 그 마음의 소원은 언제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가치 있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비중을 두고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내가 잘 사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남들이 여러분 망해 넘어와도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만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가 함께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목사님, 내가 얼마나 비싼 밥을 먹고 사는데 그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성령님은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죠. 인간의 비참에 대한 진단은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를 갈망하는 초대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을 보잖아요. 비참한 상황을 보면 그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불났어요. 네? 어디요? 우리 교회요. 상황이 어떤데요? 다 탔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부랴부랴 갔잖아요. 갔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우리 다문화 축제 하잖아요. 다문화 축제를 하고 계신 그 목사님, 이분이 해외에서 선교사로 오래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다문화 선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도 이제 함께 이제 하고 계신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공간이 2개, 50평짜리 공간이 2개인데 50평은 예배실이고 50평은 교육관이에요. 교육관인데 교육관 안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 서재도 교육관 안에 있고 목사님의 살림집도 교육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주방도 교회 그 교육관 안에 있고 그리고 교회 식당도 그 안에 있고 교육관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50평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 전소가 된 거예요. 갔더니 추운데 거기 살림집이 있으니까 다 탔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당에 와서 이렇게 놓고 쉬고 주무셨다가 아침엔 또 닦여서 또 치우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텐트를 하나 사갖고 온 거예요. 거기 교인들도 다문화 분들이 많으세요. 왜 텐트를 사갖고 왔냐면 그 회응하기 50평 넓은데 난방도 안 되는데 거기서 잠을 자려니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하나 준비해서 텐트 안에다가 이렇게 주무시도록. 가서 봤더니 그 부탄가스 난로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본당 안에 몇 개 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일단 그 화재 헌금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상황을 알리는 선교 편지를 하나 쓰세요. 사진 찍어놓은 사진 다 이렇게 첨부하고 그래서 많이 알리세요. 그리고 이제 불이 났으니까 그걸 다 철거하고 걷어냈잖아요. 걷어냈는데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복구하려고 하니까 50평 요즘 인테리어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마침 인테리어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자 목사님 남편이 인테리어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견적을 내달라고 그러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너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최소한의 경비. 근데 50평 최소한의 경비를 빼낸 게 얼마냐면 5천만 원인 거예요.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옆에 본당도 처음 거기 이제 교회 개척하고 들어올 때 본당도 이분이 공사하면서 그때 전기공사를 교육관도 하자 그랬대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다. 결국 거기서
전기 누전이 일어나고 화재가 난 거예요. 마침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이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소화기를 껐는데 거기가 전소가 됐으면 이 불이 다 퍼져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왔는데 소방대원이 그러더래요. 이 안이 이렇게까지 다 탔는데 하나도 옆에 번지. 그 건물이 4층 건물,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난리가 났을 것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예? 소방차 와서 물이라도 뿌렸으면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끈 거예요. 그 안에서 다 걷어내고 공사는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본당 공사할 때도 이분이 이제 공사를 했는데 전기업자 따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업자가 와서 그래서 이거 얼마, 요만큼만 지금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요거 하셔야 된다. 아이 그거 갖고 무슨 일을 하냐고,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아이 하세요. 다음에 더 큰 일 맡겨줄 거니까. 더 큰 일은 무슨 더 큰 일에 더 싸게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참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지만 함께 위로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셔서 전화위복하게 하셔서 이번에 말끔하게 다 정리해 주시라고 믿는다고. 이분이 꽤 당당한 분이세요. 체격도 크시고. 전화가 왔는데 딱 죽어가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정말 기어 들어갈 만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뭐 옷이며 뭐 있던 것도 다 이제 끄집어낸 건 끄집어냈는데 옮겨놨는데, 여러분 불나고 나면 옷이고 뭐고 다 입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불냄새 때문에. 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고 새롭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 여러분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주찬양 선교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좀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뭐예요? 비난해요. 정죄해요.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돌아서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세요? 하나님께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못하고 것을 말씀하시고 비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세요. 대안을 내놓으세요. 대안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구문과 신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답은 인간의 비참을 하나님의 성품의 빛 아래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구문은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 부당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으셨나요? 율법은 다 지키라고 주신 거죠. 지키라고 준 거는 준 건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부당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근데 우리는 왜 못 지켜요? 왜 못 지키죠?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파악이 되셨어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파악이 되셨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덫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삶의 길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인간 자신의 선택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선택을 했어요. 잘못 선택을 했어요. 무엇에 의해서요? 자신에게 있는 자유, 의지에 의해서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은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왜곡시키는 실제적인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루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옛날에 그게 아마 수사반장이었을 거예요. 최보람 씨가 나오는 수사반장인데, 그 수사반장에서 그 죄인들을 자꾸 검거하고 처벌하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꼭 끝에 멘트가 나와요. 죄인은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죄는 밉잖아요. 죄는 척결해야 돼요. 죄는 척결하면서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럼 죄만 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벌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무슨 수로 여러분 죄를 벌할까요? 정의와 자비가 만나는 하나님을 11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림답 11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과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정의로운 분.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한없이 사랑해 주세요. 또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죄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용서하셨어. 내가 죄를 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나를 벌하셔.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처벌하세요. 이거 맞아요? 그게 여러분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참사랑이 뭐예요? 인간은 그것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인간은 그것을 다 당하게 되면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대가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데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 됐는데 징벌할 게 뭐가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담당하셨어요. 단 하나 오차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은 다 면제하셨지만 죄에 대한 오염과 찢기는 여전히 그것이 사라지기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요? 아직 조회가 안 왔는데 무슨 이해가 돼요? 이러고 앉아 계세요? 우리는 이 물속에다가 누가 뭘 집어넣었어요. 그걸. 그래서 딱 적발이 해갖고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책임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 물을 버렸어요. 이 물을 버렸는데 또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물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오염된 게 그대로 있어요. 찌꺼기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릇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릇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릇을 씻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또 물을 집어넣는데 그 찌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왜요?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점진적 성화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성품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가 이 성품이 만나는 자리예요.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세우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치는 자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대가를 지불했으니 여러분 공의가 만족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들을 희생시키며 모두를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적용 부분인데요. 비참의 진단이 은혜의 갈망으로 이어지게 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인간의 비참을 깊게 다루지만 목적은 절망이 아니에요.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룰루랄라며 사는 거예요. 내 상황도 모르고요. 네? 암이 찾아왔는데 전조 증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뭐가 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래요. 그것도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네? 말기암. 증세도 없이 나타나는 암들이 있죠. 췌장암을 비롯하여서 이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 그 절망적인 상태를 알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룰루랄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 룰루랄라며 사실 수가 있으실까요? 룰루랄라며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즈메에서 이제 그만 살고 오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다 감사다. 살아도 죽어도 난 다 감사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살아도 죽어도 뭐가 감사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아찔하고 지금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게 많은데 내가 죽어봐.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산 사람의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면서 삶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죠. 이 두 사실을 함께 붙들 때 우리는 교만도 절망도 아닌 복음적 겸손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바라봐야 돼요. 요즘 내가 가장 힘든 상황이 무엇일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무엇일까? 어려운 게 뭘까? 내가 지금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뭘까를 보셔야 돼요. 직시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낙심하기보다는 그 한계를 통해서 뭘 하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온전히 순종할게요. 그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이미 길도 다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요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절대 거길로 안 가요. 왜요? 거길로 가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자꾸 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분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내가 믿고 따라갈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한계를 보고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더 깊이 붙들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니 오후에도 글자 하나씩을 누가 자꾸 이렇게 새가 와서 쪼아 먹었나요? 한 글자씩 없어졌어요? 네? 한 글자씩. 우리가 매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제 오늘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두 번째 줄까지는 안 짚는 거예요. 세 번째 줄부터 기도 세 가지를 연거푸어서 하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시고 타락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창조의 목적 안에 두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소망의 교회를 죄인을 부르시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참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